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땅히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소망을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셔서 주의 뜻을 알고 또 주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을 더 많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누가복음 22장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장 3절.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여기에 6절 유다가 허락하고 참 이 말이 마음에 좀 와닿아서 이걸 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로 동의를 하고 약속을 했다는데 이 허락하고 이 말이 참 이게 충격적인 얘기고 정말 이게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좋은 교훈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은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허락을 했다. 허락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는데 유다 자신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이제 비극적인 표현이 많이 있는데 가장 그 비극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유다가 허락하고, 이거 참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쓴 4대 비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정말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은 이런 최대 비극이 왜 생겼냐 하면은 이게 죄입니다. 죄. 예수님을 파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죄 이퀄 비극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완전히 마귀 편에 선 겁니다. 그러니까 왼편에 서는 것은 마귀 편에 서는 겁니다. 마귀 편에 서는 것이 비극이고, 그리고 죄 편에 서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모든 것은 비극인데,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은 진리 대신에 거짓 편에 선 것이고, 하나님 대신에 마귀 편에 선 것이고, 오른편이 아니라 왼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좀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씀 속에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확실하게 알면은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핑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자기를 못 바꾸냐 하면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면은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허락하고 이거 잘못된 허락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허락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라는 자세를 취하고 허락을 하지 않는 자세를 취할 수 있다면은 이건 이제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의 축복은 노우로 시작합니다. 노우 반대로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을 허락하고, 그리고 허락해야 될 것을 허락한다면은 이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환영하고 허락하고 바라야 될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에 관계된 것들, 예수님에게 관계된 것들, 우리 영원한 축복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열렬히 환호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 편에 속한 것, 거짓 것에 속한 것은 여기 허락하지 아니하고 동의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이제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허락하지 않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제자들은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섰습니다. 유다는 마귀 편에 섰고, 그리고 스스로 동의를 하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로봇은 프로그램을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로봇을 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질 일이 있는 겁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이것에 대해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책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시대입니다.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은 다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가 굉장히 강한 시대입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범했을 때 이것은 유전자 탓이다, 그다음에 부모 탓이다, 조상 탓이다, 환경 탓이다, 제도 탓이다, 남의 탓을 계속 돌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빠져나가는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한 것은 다 누구 탓입니까? 잘한 것은 다 내 탓이고, 잘못한 것은 다 환경 탓이고 남의 탓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가 되면 될수록 사람들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교만해질수록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이 겸손하면 겸손해질수록 자기 잘못을 쉽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교만이 들수록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큽니다. 스킨더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제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저도 대학 다닐 때 읽었었는데요. 자유와 존엄을 넘어서 인간에게 자율이다, 자유다, 존엄, 그 쓸데없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조금 나은 짐승에 불과하고 인간은 진정한 자유가 없다고 하는 이제 그 내용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 공부를 또 많이 한 사람들이 완전히 또 속아서 최대한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들지는, 그 책임을 최대한 축소시키는 이제 그런 일이 많아지고 또 이제 그런 경향이 커지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도 어떤 잘못을 범했을 때 최대한 자기 책임을 축소해서 형량을 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많이 보는 겁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인간은 자유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인간은 조그만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그만 것처럼 보여도 우주 전체를 마음속에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상상으로 우주를 마음속에 다 품을 수도 있고 아주 어마어마한 존재로 인간은 지음받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존재입니다. 근데 지금 사회적으로 우리가 좀 아주 안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자꾸 축소시켜서 인간 별거 있냐? 인간 고등동물이지 짐승보다 조금 낫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바른 행동을 취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어지는 시대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호세아서에 보면은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아담이 어겼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스스로 자유의지를 잘못 행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에 보면은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을 스스로 어긴 거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인간은 책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건 정해진 세상이 아니라 열린 세상에 살고 있다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인간에게 자유의지라는 게 없다면은 실족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다른 사람이 실족하면은 성경 말씀하기를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차라리 빠져 죽는 게 낫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족이란 말이 왜 나오냐면 인간 스스로가 실족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곳도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다면은, 정해진 세상에 살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 자신이 천국 문을 막을 수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돌아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죄짓고 살았는데 유대 종교가들에게 연결돼서 유대교의 악덕이 덧붙으면은 도덕적인 죄에다가 신앙적인 죄가 덧붙으니까 더블로 배나 더 지옥 가서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잘못으로 영혼이 잃어지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하는 아주 심각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들은 거의 그들에게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았다. 지식의 열쇠를 가져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지식의 열쇠가 예수님인데, 성경의 핵심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빼버렸으니 천국 문을 딱 닫았다 그 말입니다.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천국 문을 닫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려는 사람을 막을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뒤에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 더 큰 고통받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만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죄 짓게 만들면은 그 사람이 지옥 가서 훨씬 더 큰 고통받게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핑계댈 수 없을 걸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다고 해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니까 나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된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베델과 단에다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는 이제 전성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성경에서는 아들 아비야가 여호와 앞에서 선한 뜻을 품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전성에는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과 대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는 대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그 금송아지 섬기는 베들과 단에 생긴 우상은 이건 신이 아니지 않느냐고, 왜 그런 짓 하냐고 하면서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은 선한 뜻을 품었기 때문에 열조의 묘실에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이 이제 아들이 축복받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도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스스로 허락을 한 거예요.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열왕기상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이 아합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가까이에서 엄청난 기적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기를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내가 스스로 팔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너 자신을 스스로 악적으로 팔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너의 스스로 판단에 스스로 너 자신을 악에서 팔았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그 스스로 팔려란 말은 영역본으로 보면 더 이해하겠습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팔았다 그 말입니다. 자기 자신이 팔은 거예요. 팔았다는 것은 거래 용어입니다. 악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걸 얻기 위해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팔았다는 겁니다.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것은 스스로 판 겁니다. 스스로. 누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팔았습니다. 유다도 은 30에 예수님 판 것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허락하고 자기가 판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의지로 악적으로 자기를 팔았고, 그리고 이세벨은 옆에서 충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가 아합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는 것은, 이건 충동은 간접적인 것이고, 적극적인 것은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고 악에 파니까 뒤에서는 이세벨은 충동시켰으니까 훨씬 더 큰 악으로 많이 나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아합같이 악에 몰리 나간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팔은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열왕기하 17장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7절.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노를 격발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북이스라엘의 요랑들이 그 악을 많이 행했다고 말해요. 행해서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스스로 팔려, 이스라엘의 요랑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악에 팔았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고 책임이 없다면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런 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요호서 24장에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살인강도 바라바와 예수님을 앞에 두고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택하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인강도 바라바를 택했습니다. 그 자기 선택이죠. 자기 선택. 예수님을 택해야 될 걸 알면서도 스스로 유다를 택했습니다. 그 자기 책임인 거예요. 자, 유다가 허락하고, 근데 이 죄가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죄는 똑같은 죄가 아니거든요. 더 큰 죄가 있고 더 작은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빌라도에게 너의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가 더 크니라. 죄도 똑같은 죄가 아니라
더 중한 죄가 있고 더 무거운 죄가 있는 거예요. 시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에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이 말씀에서 숨은 허물,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범죄, 알고 죄를 짓는 고범죄, 나중에는 큰 죄과에서, 그러니까 숨은 허물, 고범죄, 큰 죄과, 그 죄도 차등이 있고 크기가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성경 이제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갈고리로 탁 꿰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먼저 차지하잖아요. 여호와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서 그냥 큰 게 아니라 심히 크다, 심히. 그러니까 죄도 큰 죄도 있고 아주 심히 큰 죄도 있고, 그래서 전쟁터에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달에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그냥 고범죄도 있고 큰 죄도 있고 아주 심히 큰 죄도 있을까요? 그게 이제 자유의지를 행사하는 것이 있고, 그 자유의지를 어떻게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행사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재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정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냥 구려되고 그냥 금고당하기도 하고 징역 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도 당하고, 왜냐하면 그 자유의지 행사하는 것에 차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 자기 책임이 없다, 그거 완전히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11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하시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지만은 너의 죄보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더 큰 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담에 아버지가 신포도주 먹었으니까 아들 희도시다, 그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하나님께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각자는 자기 죄로 죽고 자기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 어머니 때문에 그랬다, 친구 때문에 그랬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자꾸 핑계 대면은 자기 안 바꿉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도 최후의 심판 때 각 사람은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경중이 분명히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허물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되기 전 시대에 대해서는 왜 예수 배척했느냐, 성경 배척했느냐 책임이 없잖아요.
도덕적인 책임이 있지만 책임이 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보면은 15장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와서, 예수님이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기적과 능력을 보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들은 배척하는 죄에 안 걸린다. 그런데 이제는 3년 반 동안 다 보고도 배척하고 말씀 듣고도 배척했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핑계할 수 있겠느냐. 아예 신라시대에 살았던 사람은 뭐 핑계라도 드릴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권능을 많이 베푸신 9월들이 회개치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그 얘기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사람보다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사람들은 훨씬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책임이 그만큼 크고 죄의 무게가 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우리가 자유의지를 잘 행사하고 우리가 책임적인 존재라는 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한 14살 정도 되면 굉장히 어른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대학생들은 참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도 인생을 논하고 인생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중에 인생 고민을 하는 뭐 그런 청년들 별로 없잖아요. 오락에 빠져서 재미있는 것만 생각하지 인생이 진지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책임적인 존재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주 굉장한 존재인데 그런 책임의식이 굉장히 적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죄를 지으면 그게 당대로 안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찰스 다윈의 죄가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막 계속 악령이 미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가 이게 당대로 끝나지 않고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착한 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유다가 허락을 했다. 분명히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허락해야 될 부분, 허락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한 상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정입니다. 예지가 아니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는 그 사이에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작용합니다. 복음 전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미리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정하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인간의 의지가 분명히 작용합니다. 즉 복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거 책임 자유의지가 중간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창세전에 점지해서 미리 정해놓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럼 누구는 천국 가도록 미리 정해놓고 지구상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 정해놓고 정해놓고 하면요 그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해놨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을 위해 예비해 둔 거라고. 그럼 왜 사람이 지옥 가느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끝까지 왼편을 택한 거예요. 시편 50편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젖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응답에 불응한 사람은 악인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책임이 있는 겁니다. 유다는 얼마나 시작이 좋았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 이름 중에 거기에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꼬투머리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를 팔자르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에서도 이삭의 아들로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도 가룟 유다도 우리하고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양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존귀한 피조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는 사도가 될 수 있는 그런 영광이 주어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없이 많은 기회를 그만큼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허락을 했다. 그러니까 누구 책임이냐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 책임인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봤을 때도 유다는 정말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것이 맞을 겁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사도 중에 하나가 유다니까 말을 안 했잖아요. 다 네니까 유다인지는 유다라고, 유다가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안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정말 훌륭한 사람으로 눈에 비쳤고, 그리고 아주 돈을 훔쳐갈 때도 아주 깜쪽같이, 그러니까 사도들을 또 눈치를 전혀 채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도 진짜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시간 지나가면서 돈깨를 맞고 돈을 훔쳐갔는데 습관적으로 계속 훔쳐갔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12장 6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며라. 여기에 왜 유다를 가리켜서는 도적이라, 그런 왜 도적이라 이렇게 딱 규정했냐 하면은 한 번 슬쩍 한 게 아니에요.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밀러라, 훔쳐 가밀어라. 영어 성경에는 he used to take what was put in it. 그러니까 used 습관적으로, 원문에도 습관적입니다. 그래서 상습법입니다. 저는 왜 도적이라고 규정을 딱 했냐 하면은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한 번 훔쳐간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 몰래, 그러니까 같이 따라다니면서도 돈깨를 맞고 헌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가지고 와서 계속적으로 부정추재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이놈은 도둑놈이라고 딱 성경에서 규정을 딱 했잖아요. 거짓말장이 이렇게 말하는 건 한 번 이렇게 한 거로 거짓말장이라는 말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상습적으로 거짓말하면 이 사람은 거짓말장이다 규정을 다 해버리잖아요. 저는 도적이라, 그러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양심이 마비가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이제 처음에는 도둑질만 계속 했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돈을 더 많이 훔치고 그렇게 해서 죄가 점점 커지고 이제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할 거 아니에요.
이 정도로 돈을 축적해서는 안 될 텐데 좀 더 벌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마귀가 아이고 유다에게 너 왜 그 머리 안 돌아가냐? 예수 팔면 되잖아.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딱 받아들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러니까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가 돈을 습관적으로 훔쳐가는 일이 계속 있고 머릿속에 항상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항상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탁 봐도 왜 내가 그 생각을 못했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라 할까요? 예수 제자들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탁 쳐내지 않습니까? 유다는 왜 그걸 받아들이냐면 도둑놈이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어, 그걸 궁리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니까 딱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팔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마음을 딱 굳히는 겁니다. 굳히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때 아차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좋은데 그때 마음을 더 딱 굳히는 거예요. 랍비어 내니까 하고 그래도 끝까지 안 돌이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샥 들어가잖아요.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가 판단한 것을 딱 경고했잖아요. 그러면 중심에서 돌이켰으면요 주님 도와주신다고. 이런 지적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 주님을 딱 등지는 길을 택하니까 그 다음에 마귀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담대하게 이제 예수님 파는 본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고 예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성경에 기적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정말 기적을 제일 많이 본 사람이 있다면 유다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허락을 했다. 그는 항상 배웠지만은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죽을 뻔했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지옥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양심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결국은 자살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빨리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유다는 믿는 것 자체를 빨리 안 믿고 계속해서 믿는 문제를 미루는 겁니다.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빨리 믿어야 되는데 그 많은 증거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신성을 빨리 믿어야 되는데 주저하고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빨리 믿어야 되거든요.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벌써 믿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거 봤을 때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믿는 문제를 계속 미루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도 뭐 어떤 사람 명백한 증거를 보면서도 계속 구원받는 걸 미룹니다. 정말 믿어야 될 걸 알면서도 계속 미루거든요. 딴 목적 때문에 미뤄요. 그래서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믿는 문제를 미루고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끝까지 랍비어라고 끝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증거 부족으로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데 안 믿어요. 그래서 유다, 참 이게, 그리고 유다가 왜 이 거짓된 생각을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는 상습범입니다. 딴 욕심이 딱 차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한 욕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첫 번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원인이 아니고 유다가 원인입니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는, 자기 쪽에서 먼저 원인이고, 마귀는 간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일 죄의 주체가 마귀라면은 마귀가 심판받고 마귀만 지옥 가야죠. 왜 인간이 심판받습니까? 마귀는 간접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죄 짓고서 나는 마귀 때문에 죄 짓다 하고 조금 마귀 핑계 대면 마귀가 열받을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간접 역할인 거예요. 사람을 찔러 죽였을 때 마귀가 찌른 거지 내가 찌른 건 자기가 한 부분이잖아요. 자기 자유가 동원된 것이 있습니다. 자꾸 남의 탓만 돌리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 안 바꿉니다. 유다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받아들였는데, 왜냐하면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잘못된 생각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일 때 그 원인은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죄 짓는 것은 위험한 겁니다. 다른 욕심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은 잘못된 것을 마귀가 집어넣기 아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유다는 끊임없이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유다만큼 강팍한 사람은 없습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강력한 증거를 보면서도, 그렇게 강력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마음을 강팍히 3년 반 동안 강팍히 하는 것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마귀라고, 마귀 보려면 유다 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강팍하게. 여기에 요한복음 6장 70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를 뚫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너희 중 하나는,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렇게 많은 증거를 보고, 압도적인 증거를 보고도 안 믿으니 이 정도로 아주 강팍한 사람, 마귀 보려면 정말 유다 보면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썩어 냄새 나는데 살아나는 것도 현장에서 다 봤잖아요. 그리고도 끝까지 안 믿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1장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보리옵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자, 가룟 유다가 뭘 이뤘습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는 그리스도를 팔아먹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그는 자기 영혼을 잃고 봉사와 사도의 직분도 잃고 화려한 천국도 잃었습니다. 그거 얻은 것은 완전히 불명예 중에 불명예. 가룟 유다 2000년 동안 계속 이거 얻어먹잖아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그것 때문에, 유다가 허락하고 이것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욕먹는 사람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제고소로 간나이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 살아가면서 우리가 허락하고 동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모든 걸 허용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시대 풍조에 따라 속을 수가 있는데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문을 두드릴 때 마귀는 말합니다. 하나만 허용해, 하나만 동의해줘. 루터가 이런 얘기 해줍니다. 마귀가 가끔 사람 마음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아무개 있습니까? 하고 누구십니까? 하고 문 열면 마귀가 쏙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릴 때 누구 아무개 있습니까? 예. 그전에는 아무개가 살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이 문 열면은 마귀가 놀라 도망간다 그러잖아요. 마귀는 불청객입니다. 계속 찾아오거든요.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만 허락해. 포도원 허는 작은 여우 하나만 허락해. 하나만 동의해.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 생각은 좀 받아들여. 이거는 괜찮아 하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을 싹 집어넣고 생각을 받아들이게 하는데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그 생각에 대해서 과감하게 놓으잖아요. 유다는 억셉트 받아들입니다. 끊임없이 두드립니다. 마귀는 어릴 때부터 작업을 하거든요. 요즘 애들도 마귀가 역사하기 정말 좋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마귀가 문을 두드리기 때문에 부모가 잘 보호하지 아니하면은 애들도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운 시대입니다. 안 좋은 곳에 다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는 끊임없이 배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우리 시대 보세요. 우리 시대 막 나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온갖 것을 다 허락하는 시대입니다. 순결, 그게 뭐 중요하냐? 순결을 버리게끔 유도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상대방이 아무리 욕해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지조를 딱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술, 담배에 대해서도 유다가 허락하고 허락해야 되냐고 말입니다. 한 까치는 괜찮아. 담배 한 번은 괜찮아. 통계 보니까 담배로 매년 죽는 사람이 40만 4천 명 정도가 담배로 죽습니다. 술 한 잔은 괜찮아. 한 잔은 동의해. 한 잔은 허락해줘. 이제 한 잔 허락하면 이제 그 다음에 쫙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친구가 깰 때 단호하게 노라는 허락을 하지 않는 이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금을 그을 수 있다면, 허락하지 않으면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 길로 들어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 아들 12아들이 있는데 루벤 이성 문제에 넘어졌잖아요. 아비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너는 탁월하지만은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아비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엄청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장자 축복을 빼앗깁니다. 근데 요셉은 이성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을 다 그었잖아요. 그래서 한쪽은 허락하고 한쪽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것으로 운명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 그거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핑계라고 얘기를 핑계라고.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과감하게 딱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느냐? 자유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9장.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특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유다가 허락하고 요셉은 허락지 아니하고 끝까지 허락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청했지만은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술을 아무리 권해도 처음부터 안 먹는 길을 택하는 것이 그게 동의하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하고 술을 권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될 때 이게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술타령,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술이 가정 파괴부입니다. 아예 안 먹는 길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술이 이제 술 한 병 먹을 때는 이 선생, 두 병 먹을 때는 이 형, 세 병째는 여보게, 네 병째는 야, 다섯 병째는 어이, 그 다음에는 욕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병원으로 간다고 말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역교회에서 들은 얘기인데, 그 살인자들을 모아놓은 구치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제 살인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같이 술 먹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술 먹고 맨정신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술 먹고 죽입니다. 술 먹고. 성경에서 쳐다보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대에 그 이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이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감하게 금을 다 거야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망하게 한다. 그래서 간음죄라든가 도박 이런 것에서 처음부터 동의를 하지 말고 아주 과감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술 같은 것도 이게 술만 술이 아니고 잘못된 교리나 교훈 받아들이는 것도 그것도 술 마시는 거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69편 12절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시편 69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말씀인데요, 성문에 앉은 자가, 그러니까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며 안 좋게 말하며 취한 무리가 나를 가져 노래하나이다.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누가 조롱하느냐? 취한 무리가. 그러면 뭐에 취했냐면은 술에만 취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잘못된 교훈에 취한 사람을 여기에 취한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잘못된 교리에 취하는 것도 취하는 거예요.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겨줬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 머리를 덮어줬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안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계명을 더 중시하니까 성경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에 취했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멀으니까 마음은 딴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사람의 교훈을 딱 받아들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배척하잖아요.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잘못된 누룩에 취해 있는 겁니다. 그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이런 잘못된 누룩은 가르침 교훈인데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도 잘못된 가르침에 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조롱하고 모독하고 배척하잖아요. 잘못된 가르침은 허락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과감하게 아닌 것이 가르침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딱 금을 거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누룩. 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거듭난 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그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고 성령을 받고 주와 판단 한 영이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는데 그 아들이 정말 된 사람이 이뤄줄 수 있느냐? 이뤄줄 수 있다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누룩이고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런 가르침을 허락해야 됩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나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교회 생활이 무슨 필요가 있냐?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성경 어디에도 네 혼자 신앙생활하는 말이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첫 번째 복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처음 복이 뭡니까? 읽는 자는 단수입니다. 듣는 자들은 복수, 지키는 자도 복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회중에서 앞에서 한 사람이 성경 읽으며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은 듣고 기록된 걸 지키기 때문에 처음 복이 뭐냐 하면은 회중에서 무리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같이 말씀 지키는 그것이 복이 있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유다가 허락하고 혼자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그리고 뭘 하나 딱 깨달으면은 당장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헤 자매 그거 하나 못 깨달았네. 구원받는 것은 당장 구원받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당장 성장해요? 당장? 애가 당장 어른 된다고요? 뭐 하나 깨달으면 뭐 당장 신앙이 확 성장해요? 그러면 성경에 잘하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요? 꾸준히 신앙 성장, 꾸준히 구원받고 세월이 지나가는 가운데 지구도 아름답게 바뀌는데 6일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애가 어른 될 때도 시간이 걸리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말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될 사람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한 번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줄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신앙은 계속적인 것인데 뭐 단 한 번에 뭐가 되는 것처럼, 구원은 단번에 두신 믿음에 두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계속적이고 꾸준한 거예요. 꾸준한 거. 그리고 우리 시대에 질서라는 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여자는 여자입니다. 자기 위치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질서라는 것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대에 무슨 남자 여자 무슨 구별이 있냐?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시고 교회 안에도 질서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시대 평등 사상 때문에 지금 평등 사상을 처음 가져온 게 마귀지 않습니까? 피조물은 하나님처럼 될 수 없어요. 근데 마귀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그랬잖아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자녀는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로 존중하고 높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잘 나가도 부모는 될 수 없는 거라고. 부모가 있으면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 관계에서도 아내는 남편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아내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세상이 바뀌어도 성경은 안 바뀌고 하나님은 안 바뀝니다. 세상이 아무리 달라져도 안 바뀌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미래 축복은 없다. 있습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축복이 교회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교회는 교회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에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자 여자 구별을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걸 봐보세요.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과감하게 딱 그물 딱 그어야 돼요. 허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잠언 19장입니다. (19장) 27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유다가 허락하고 동의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빼앗기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성경 호세아 4장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 (4장 11절) 1260페이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기에 음행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우상 숭배하는 것도 음행입니다. 우상 숭배는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게 옆에 있으면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리고 묵은 포도주는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쉽게 말하면 구원받기 전의 즐거움들, 또 새 포도주 새로운 즐거움들, 오락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도 도가 지나쳐서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왜 마음이 빼앗기면은 그러면은 주님을 향한 마음, 충성심, 사랑 이런 것이 빼앗기면은 신앙생활에 손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주님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죄, 신앙적인 죄, 마귀는 하나만 허락해달라, 그게 동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아담 하와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의 포도원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 잠언 3장에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짐승 이야기하면서 도마뱀은 잡히면 위험한 꼬리 딱 잘라버립니다. 아프지만은 목숨 위해서 자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주 과감하게 꽉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말씀했냐 하면은, 너의 손이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찍어내버리라. 도마뱀이 꼬리 꽉 자르듯이 그냥 찍어내버리라. 그래 단호한 태도를 취하라. 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우상을 깨버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깨워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모세도 금송아지 완전히 부수어서 아주 가루로 만들어서 없애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아말렉 군대 진멸하라. 그런데 아각을 안 죽인 거예요, 사울이. 나중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아각을 찍어서 쪼갰다. 사무엘상 15장 33절에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찍어 쪼개니라, 정말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속에서 우리가 허락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동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해야 될 것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주님에 관계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주님을 열렬히 환호했습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에 관계되는 것은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때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허락을 했지 않습니까? 믿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는 마음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열어서 들어오시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관계되는 것을, 그걸 하나님 말씀을 아주 허락하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속에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축복받는 길이 뭐냐면 주님을 허락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속에 작업하도록 허락하고 주님 말씀을 내가 기꺼이 다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축복입니다. 마음을 아주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될 것이 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일꾼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 있습니다. 엘리야가 찾아왔는데 사르밧 과부가 작은 떡 하나를 대접했잖아요. 엘리야를 영접했습니다. 3년 기근을 피하고 성경에도 기록되고 예수님까지도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보면, 야, 사르밧 과부 뭐 큰 거 한 것도 아니잖아요. 기근 시에 가장 어려울 때 엘리야에게 떡 하나 조그만 거 대접했는데 그 조그만 거 하나 때문에 3년 기근 면하고 성경에도 다 기록되고 예수님까지도 칭찬하는, 그러니까 큰 거 해서만 주님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도 주님 앞에서는 작은 것이 아닌 거예요. 유다가 허락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정말 허락을 하고 정말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영접을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허락하고 동의를 했다면 그는 영원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합은 이게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이세벨은 허락을 하고 엘리야는 배척했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은 허락하고 하나님 말씀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을 허락하고 한쪽을 막을 때 운명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허락하는 그 원인과 바탕이 뭘까요? 바탕이 바로 소욕인 겁니다. 소욕. 시편입니다. 시편 10장 3절.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마음에 소욕이 있습니다. 17절.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줬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겸손한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소원이 있고 악인에게는 마음에 소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마음
뿌리 깊은 속에 무슨 소욕이 있냐 하면은 물질에 대한 소욕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허락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그래서 저희는 그 뿌리 깊은 속에 무슨 소욕이 있냐 하면은 선한 열망, 그 중심에 무슨 열망으로 가득하냐, 이것이 모든 결과를, 허락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쪽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는 겁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러니까 무엇에 갈급하느냐, 그 갈급하는 그것이 결국은 무엇을 허락하느냐, 그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허락할 때 그 바탕 배후에 뭐가 있냐면은 뿌리 깊은 속에 소욕이 뭐냐, 소원이 뭐냐,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내는 방법도 그 중심에, 뿌리 깊은 중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갈망하고 바라면은 그쪽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뭐라 했습니까?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그 주님이 그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원, 우리가 들릴라가 삼손에게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집요합니까? 왜 그렇게 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비밀을 알아내면은 돈을 왕창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욕이 재물이니까 그렇게 집요한 거예요. 기어코 그 비밀을 알아내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소욕이 우리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중심에 이 세상에 도대체 뭘 위해 살라고 하느냐, 뭘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우리 중심에서 정말 갈망하는 것들. 그래서 주님의 것을 갈망하면은 주님의 것을 허락하게 되고 주님 것을 열렬히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시대에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 때문에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중요한 것을 쉽게 버립니다. 가치 없는 것에다가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 정보 홍수시대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고 듣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중요한 걸 잊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관계되는 것, 성경에 관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에서는 팥죽 하나 때문에 장조봉부 팔아먹는 것 봐요. 유다는 은 30 때문에 그 중요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해도 교회의 중요성이 안 보인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금은 보석으로 쌓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했는데 집안 식구가 구원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의 중요성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야 됩니다. 유다가 허락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인생에서 이게 이 유다가 허락하고 이 말이 참 심각한 얘기였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것을 허락해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생각해 봤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고 또 주님 말씀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복잡하고 험악한 세상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또 그 이상 결실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